안녕하세요. 인류의 차원상승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칠판에 좀 썼습니다. 지구 영계의 영혼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참 영혼들이 꽉 차 있죠. 꽉 차 있어요. 온 우주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이 우주보다는 지구를 함축시켜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이 연계를 지구의 연계에 함축시켜서 그 닮은 꼴로 함축을 시켜서 지구의 연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지구는 이제 지구 0이 있죠. 지구도 0이에요. 0. 지구. 이 지구예요. 지구가 0이에요. 0.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인간도 영원이에요. 영원. 사람도 영원이고 지구도. 지구가 물질적이죠. 우리 사람이 물질이죠. 물질. 지구에 영이 있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만지면은 뭐 만져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구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있음으로써 지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영혼이 있음으로써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영혼이 여기 와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영혼은 전생에부터 금생 내생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 인간을, 우리 육을 입고 사는 거는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구 영은 상당히 여기다 희생을 해요. 사람의 영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이 육체에다가 양분을 제공해가면서 식량이 많이 나오죠. 먹을 게. 이 양분을 육신에다가 제공을 해가면서 영혼을 올리기 위해서, 승격시키기 위해서 지구라는 영이 지구라는 몸을 가지고 여기서 식량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량을 먹고 살면서 우리는 영혼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이 지구 영은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지구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혼을 상승시키는 건 왜 상승시켜야 되느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상승시키는 건 왜 상승을 시켜야 되느냐? 이 영에는 차원이 있어요. 차원. 자, 그 차원에서 저 차원까지 있어요. 이거를 상중하라고 표시할게요. 상중하 이렇게 있어요. 이 단계가 참 많죠. 이 차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차원을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많은데 여기 고차원에도 상중하, 또 밑에도 상중하, 여기도 상중하 계속 아래 차원까지 내려가요. 아래 차원까지. 위에도 계속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올라가도록 우리는 여기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를 바라보기커녕 여기 저 차원을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못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저 차원에서 중간을 못 가. 하여튼 여기서 여기를 못 가. 그래서 참 그림을 어렵네 제가 설명한 게. 여기서 요 위 차원을 바로 못 가. 제가 여기 있으면 내 여기서 요 위 차원을 못 간다니까. 그래서 차원을 가야 되는데 차원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차원 공부를 못하면은 그 차원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걸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몸을 받아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윤회예요. 그 윤회라는 건 카르마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카르마라는 건 뭐예요? 남한테
해코자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받죠. 그 상처를 받은 게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것 같지만 그 상처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카르마를 내 영혼에 금이 갔기 때문에 그 카르마를 없애기 위해서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르마가 쌓여서 남을 뭐 이렇게 하는 베풀지 못한 거, 또 뭐 남한테 그 서럽게 했고 남을 손가락 쥐은 거, 이 모두가 카르마로 와가지고 그 카르마가 나한테 그게 오므려 해서 풀리질 않아요. 제일 안 풀리는 게 카르마가 많은 사람이 잘 안 풀려요. 그게 뭐냐면 원성이 그 파동을 막아. 나한테 오는 하늘의 파동이 그 원성이 내가 갈 길을 막는단 말이야. 내 파동이 막혀. 그 파동에 의해서.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못 올라가서 하여튼 이러저러한 파동에 원망 듣는 파동에 의해서 내가 그 원망을 안고 지금 여기에 다시 윤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르마라고 금방 설명했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카르마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카르마를 읽을게요. 카르마는 그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게 좀 복잡하네요. 나중에 좀 지워야 되거든요. 지우고 카르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할게요. 카르마는 그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렇지 않든 또는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다. 우리가 보이는 법칙은 우리 사는데 이렇게 육적인 법칙이 있고 영의 법칙이 있어요. 그 영의 법칙이 바로 그 카르마에 대한 그 법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물질로 보면은 이거 떨어지면 이 떨어지죠. 이 중력 법칙이죠. 중력과 같은 법칙이 영의 법칙에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 못 올라가. 그게 영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법칙이다. 이 카르마는 인과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카르마는 인과의 법칙이야. 인과의 법은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 인과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법칙은 한 개인이 행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카르마가요, 우리 인생 살아가고 영혼이 성장하는데 아주 그거 영향을 많이 미쳐요. 금방 얘기했죠. 남한테 해코자 하는 말은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고. 돌아와요. 그 법칙 때문에 우리가 윤회하는 거예요. 그 법칙을 깨달으라고. 내가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으라고 윤회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요거를 내가 이게 하차원이면 하인데 요걸 깨달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뭐가? 요만큼은 못했기 때문에. 요만큼은 못했어. 요만큼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사랑만 해야 돼. 사랑 위에는 소용이 없어. 사랑 위에 것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파먹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너희가 100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게 카르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카르마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사랑의 점수가 만일 50점을 받았다. 사랑의 점수 50점 받았다. 그럼 거기에서 카르마를 져가지고 그 사랑의 점수가 빠져나가면은 그 사랑의 점수를 더 채워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 중간층의 그 영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층에 맞는 점수가 돼야 가죠. 어디 무슨 학교 시험 봐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들어가는 시험을 보든가 그 점수가 차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점수가 차지 못하면 거기서는 받아주질 않아요. 이 영계에서는 내 위차원 영계에서는 내 위차원에 상응하는
그런 점수가 있어야만 거기서 받아주지,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막혀. 떨어져. 그렇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그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잘못을 하나 하면 그 잘못에 대한 것이 꼭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 어느 한 사람이 행한 행동에 대한 효과나 결과가, 이제 내가 그거를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은 그 잘못한 데 대한 그 결과, 그것이 뭐냐, 몇 년 후에든지 또는 몇 생 뒤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몇 년 후에도 나타나고 그게 몇 생의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생에 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절대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는 언젠가는 내가 해야 돼. 언젠가는 해야만 상승이 될 수 있지. 상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상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상승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언젠가는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해야 그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지, 상승이 절대 되질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카르마의 법칙은 빚을 지고, 빚지는 거죠. 빚을 지고, 카르마의 법칙은 빚을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청산되거나, 내 빚은 내가 다 갚아야 돼요. 남한테 잘못한 거, 돈 한 푼, 좋은 말로 돈, 빚진 거, 이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요, 절대로 그거 갚지 않고는 못 가요. 그 성경에도 있죠.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런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카르마의 법칙은 빚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청산되거나 균형이 올바르게 잡혀지기 전까지는 삶의 모든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잖아요. 잘못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왜 잘못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잘못되는 것을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깨쳐나가야 돼요. 저 사람의 만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원망을 풀어야 돼. 그걸 풀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을 갖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로 작용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봐요. 균형이 올바르게 잡혀지기 전까지는 삶의 모든 환경에 영향이 나한테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글자가 있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면서 낡은 과거 카르마에 대한 응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면서, 아까 얘기했죠. 누구한테 그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질이 바로 나한테 카르마로 오는 거예요. 그 카르마를 만들면서 낡은 과거 카르마에 대한 응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얘 자꾸 그 카르마를 만들어 나가. 그러면서 그 낡은 카르마, 과거에 그 지나갔던 그 카르마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응보로 받고 있어. 보답을 카르마의 보답이 지금 온단 말이에요. 항상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확한 법칙으로서 아무도 자신이 스스로 야기한 고통이나 행복으로부터 피해갈 수는 없다. 아무도 이 정확한 이 법칙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가 책을 어디 빼먹고 읽은 것 같아. 하여튼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카르마라는 거는 우리가 꼭 갚아야 돼요. 이거 카르마는 갚지 않고는 절대로 차원 상승할 수 없다. 그래서 각자의 차원 상승을 하시라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차원 상승. 자, 그럼 각자의 차원 상승은 어떻게 되느냐? 자, 누구나 찬송하는데 그 정도가 있죠. 그 정도가 있어. 차원 상승의 정도. 그 차원 상승의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 나와요. 자, 여기에서 내가 나오죠. 내가 나와요. 그 다음 여기 또 우리 후손이 나오죠. 후손들이 나와요. 후손.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나올 때 나가 이 전생에 있었단 얘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통해 나오기 전에 전생의 삶을 살았어요. 전생의 삶. 그래 전생에 살다가 또 우리가 죽어서 또 영혼으로 있다가 영혼이 깨닫지 못해 더 이상의 차원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깨닫기 위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카르마 때문에. 이걸 더 깨닫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다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려오면 요거 나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에게 정보를 받아서 내려와. 부모님의 정보를 받아 내려와. 그 정보가 뭐? DNA. 부모님의 DNA를 그대로 내가 가지고 내려와요. 그죠? 이 DNA는 이게 정보인데, DNA에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뭐, 욕심, 욕구, 이게 다 부정적인 거죠. 욕심, 욕구, 여기다가 질병까지, 질병까지 갖고 와요. 여기다 좋은 걸 갖고 오는 건 뭐냐? 머리 좋은 거. 이거 받아와요. 부모님한테.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DNA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내가. 그럼 부모님이 지금 그 부모님께서 60점을 받고 계시다. 60점. 부모님의 영혼의 점수가 60점이다. 그러면은 이 60점에서 내가 이미 60점을 받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의 점수에다 60점에다 플러스 내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게 합산해가지고 내 영이 결정돼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차원 상승이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점수는 부모님의 점수만큼의 이상의 점수. 부모님의 점수만큼 이상의 점수. 요거 내가 하는 점수에 내가 하는 거. 부모님은 이미 점수를 받았죠. 이만한 점수를 받았죠. 그럼 점수에 플러스 돼서 내가 이 점수를 받아서 이 전체가 다 차원상승의 점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점수는 부모님의 점수를 갖고 온 내가 요 점수를 발전시켜. 그래서 내 점수가 여기서 20점이다. 20점을 발전시켰어요. 그럼 저 20점만큼이 내 점수예요. 20점만큼이 내 점수예요. 머리 두뇌가 좋은 것도 그거예요. DNA상에 나오는데 부모님이 머리가 좋아. 부모님이 참 잘 살으셨어. 머리가 좋고 이래서. 그러면 이분의 점수에 60점을 점수했을 때 내가 이분의 점수보다 더 20점을 더 높여야지. 이 부모님의 점수보다 더 낮게 하면은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건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모님의 점수보다 못 사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고 부모님의 점수보다 플러스가 되는 요것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점수에 플러스 되는 거를. 요것이 내 점수예요. 그 성경상에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세상에 인간은 그거예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그렇죠. 우리 밥상을 이렇게 차려보면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그래요. 그럼 큰 그릇은 큰 그릇에 노릇을 해야 되는 거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에 노릇을 해야죠. 그럼 부모님이 큰 그릇으로 60점 받고 나왔으면 이 큰 그릇에다가 그 작은 점수, 조그만 그 점수를 여기다 더하면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큰 그릇에는 크게 담아야 그게 쓸모가 있는 건데 큰 그릇만큼의 더 이상의 큰 그릇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큰 그릇을 하지 못하면은 작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간장종지로 나오더라도 간장종지의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가 점수예요.
모두 다 그릇은 다 평범한 거예요. 다 똑같 평등해. 하나님은 평등하다 그런 얘기 나오죠.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 우주 생명은 다 공평해요. 근데 그 공평하게 뭐냐? 간장종지는 간장종지대로의 공평하고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의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릇에 대한 그 60점을 하더라도 이거보다 그 자손이 노력에 의해서 이 점수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점수는 빠져요. 내가 차원 상승하는데 차원 상승에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부모님의 점수는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부모님의 점수 이상의 점수를 올리는 것이 바로 내 점수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상승해서 처해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길이에요.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잘 살아요. 잘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 물론 못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욕심적으로 자꾸 이렇게 재산만 끌어모으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또 가난해. 가난해서 아주 뭘 하려도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러나 하늘은 공평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한 자는 부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로서의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나의 점수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가난한 쪽에 가면 하늘이 나를 뭐 저 차원으로 밀어넣느냐, 차원이 떨어지게 만드느냐, 법칙에 그 법칙에 내가 차원이 낮은 점수를 받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가난하더라도 가난한 자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간장종지면 간장종지의 역할을 잘했을 때 그건 내가 노력의 대가가 간장종지를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는데 작은 그릇에 노릇을 잘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장종지의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은 큰 그릇에 노릇을 잘해야 되고 간장종지는 간장 노릇을 잘해야 되는 그 내 노력의 대가지, 내 노력의 대가가 차원을 가르는 거예요. 그 차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고 부자고 다 똑같아요. 하늘은 다 똑같아요. 다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도 많이 두었죠? 그 자식들이 어때요? 속담에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손가락이 있죠. 그런 속담이 있죠. 그거 똑같아요. 하늘은 공평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아파요. 이게 적다고 작게 쓰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 제 역할을 다 잘할 때 이것은 귀 쓰는 그릇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그거를 논하지 말아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자 내로에 얼마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었느냐. 그것이에요. 돈 많아서 뭐 해외 구경 가고 우주 뭐 이게 다 뭐 이제 앞으로 뭐 달나라도 간다고 그러는데 돈 많아서 그리 가고 뭐 이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내 이웃, 내 앞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잘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것이 그 간장종지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 귀 쓰는 곳에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늘은 공평해요. 절대로 하늘은 공평하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소외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 삶에 충실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고 그것만이 점수다 말이에요. 그게 내 점수예요. 부모님이 가져온 점수는 내 점수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내 점수가 바로 그게 내가 갈 수 있는 점수예요. 자, 그럼 내 점수가 그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걸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하다 말했죠. 부모님은 내가 지금 받아서 후손이 나왔으면 내가 점수가 잘 받으면 부모님의 영혼도 내 영혼에 따라서 같이 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점수에 따라서 부모님의 점수도 부모님 영혼의 점수가 같아져요. 내가 씨앗이에요. 내가 씨앗. 내 후손도 내 점수가 같아져요. 왜 이게 점수가 같아지느냐. 이게 파동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에 올랐으면 부모님의 영혼도 깨달아요. 부모님의 영혼. 또 후손도 깨달아. 낙태된 후손도 깨달아요.
그것도 영혼이니까. 육신에 떠나 있지만 영혼이에요. 그 낙태된 영혼도 깨달아요. 그 영혼이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나중에 내 후손으로 올 때 유명하니까 이 조상도 이렇게 내려와요. 내 후손으로 가장 잘 타고 내려와요. 직계로 잘 내려와요. 왜냐하면 파동수가 같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후손으로 올 때 내가 깨달으면 깨달은 내 인자가, 깨달은 내가 인자가 가서 후손으로 하여금 더 깨닫게 만들어줘. 아, 이게 이런 게 사랑 차원이구나. 내가 하는 노력에 의해서 내가 받는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이 후손도 더 점수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점수가 후손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 씨앗이, 내가 씨앗이에요. 내가 바로 가고 똑바로 가고 나무 위에 살 때 이 후손이 자꾸 내려오죠. 자꾸 윤회 내려오죠. 그 후손들도 이 땅에 살게 될 때 이 지구는 어떻게 돼? 차원 상승된단 말이에요. 바로 지상천국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항상 지상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지상천국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지구 영계의 영혼들과 함께 섞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뭐 내가 가난하다 부하다 이런 걸 논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구는 지상천국이 돼요.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없어져요. 그런 게 앞으로 없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한데 뭉쳐서 차원 상승할 때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영적 차원이 낮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세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차원 상승의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차원 상승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